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입으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죠. 그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8대가 그 아들인 아하시아고요. 9대 왕이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전부 아합 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9대 왕 여호람 때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 이전에 아합 왕 시대에는 아합 왕이 강력한 나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모압이 조공을 바치던 때였는데, 아합 왕이 죽자 힘이 쇠하여져서 여호람 왕 시대에 모압 왕이 배반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남유다의 그 당시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함께 출정을 하는데, 여호람이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물으니까 여호사밧이 에돔 쪽으로 해서 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돔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 또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돔 왕에게도 다시 협조를 구해서 3국이 연합하여서 군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는 모압을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만 물이 모자라서 더 이상 군사들이며 가축들이 마실 수가 없어서 고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전쟁도 치르기 전에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원망을 하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혹시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묻는 질문에 그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땅에 엘리사가 있습니다 해서 3국 연합군이 함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이전 1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이 13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반갑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여호람 왕을 향하여서 비웃듯이 냉소하면서 무시하고, 당신 아버지가 섬기던 선지자들에게나 찾아가시오. 왜 나에게 왔습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때 여호람이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어 라고 말하니까,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 왕의 체면을 보아서 내가 방법을 알려주겠소. 만약에 여호사밧만 아니었다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볼 일도 없을 것인데, 여호사밧 왕이 있기에 내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방법을 알려주겠소 하고는 검은 고 탈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 사람이 검은 고를 탈 때에 엘리사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는 대변을 하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합니다. 개천이라는 것을 웅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팔아.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20절에 나옵니다. 그 물이 이제 많아서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모압에 가면은 그 모압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을 일거에 다 쳐부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엘리사가 또 예언을 해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여호람 왕이 자기의 지위가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엘리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엘리사가 감히 왕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섬기던 선지자, 그러니까 우상숭배 바알이나 아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 찾아가지 왜 나에게 찾아왔어? 당신은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 사람 아니요?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버렸을 때, 만약에 이 여호람이 자신의 왕의 신분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웠다고 한다면 아마도 엘리사를 윽박을 질러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할 말만 해, 이렇게 다그친다거나, 아니면 아예 엘리사를 제거해버리고 야 다른 선지자 불러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호람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지금 자신의 처한 그 위기 상황에 대하여서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여호람이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회개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왕으로서의 신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살려주세요 라고 엘리사에게 한 번 더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가 또다시 핀잔을 주면서 당신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여호사밧 왕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긴 알려줄 텐데 검은 것 탈 사람 불러오시오 하니까 두 말 없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 하나님의 은혜, 이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이것을 그림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아람 장군 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나만이 나병 환자였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쳐다도 보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으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적어도 내가 왔는데 좀 나와서 영접하면서 뭔가 좀 손을 얹고 환부에 얹든지 머리에 얹든지 뭔가 이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고쳐줄 줄로 자기는 생각했는데, 쳐다도 보지 아니한 채 요단강 그 조만한 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욕을 하라 하니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자존심 세우고 돌아가면 나아만은 그 나병을 영영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나만 장군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장군이시여, 큰 어떤 일을 행하라 해도 지금 할 것인데 하물며 뭐 그까지 목욕 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존심 세울 거 뭐 있겠습니까? 한번 그냥 믿졌다 셈치고 가서 해보죠. 이렇게 권면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빼니까 나병이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여호람 왕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왕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만약 자존심을 세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아직 내가 뭐 쌩쌩한데 뭘 하나님 무슨 뭐 신을, 아직은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나이 들어서 내가 더 이상 힘이 없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전도해 보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누구를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길을 개척해 보겠다. 멋진 말이죠. 의지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자존심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자리에 젊은 분들,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이거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가장 왕성한 젊음의 때에 얼마든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주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귀함이면 하루라도 더 일찍 그 은혜를 깨닫고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자에게 베푸시는 날마다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긍휼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체면도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아이고, 내가 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짓만 했는데 지금 내가 좀 급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이고 이거 뭐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안 나가면 자기 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육체의 자녀들도 말 안 듣고 해도 엄마,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육체의 부모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뭐 그 알량한 자존심 따져가시면서 이 기도는 들어주고 저 기도는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붙잡고 매달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단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보세요. 방법을 알려주는데 내용이 이것입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기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팔레스타인 지형으로 보면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올 때에는 물이 있어서 시냇물이 됩니다. 개천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요, 물이 바짝 말라버려요. 그래서 그냥 맨 땅이에요.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와디라고 하는데요, 여기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팔아. 건기에는 웅덩이를 하나 아니라 100개를 파도 안 나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워낙 부족하니까 지금 지하수를 계속 파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하니까 뭐 물을 실어다가 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요, 땅을 파면 지하수가 그래도 나와요. 팔레스타인은 안 나옵니다.
건기 때는요 아무리 땅 파도 안 나와요. 그것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라고 전달해 주는 내용이 개천 많이 파라는 거예요. 그 말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너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냐? 충분히 면박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파봤자 소용없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17절 보니까 더욱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혹시 비상식적이지만 그래도 바람이 한번 살랑살랑 분다든가 아니면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좀 떨어져만 줘도 그래도 안 되겠지만 혹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땅을 파보기로 작정할 수는 있겠는데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지형적으로 너무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람과 비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아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 상식 너머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땅파라고 하는 그 말에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파다가 한 개 파고 두 개 파고 세 개 많이 파라 그랬으니까 계속 파는데 아무런 기미가 없어요. 거의 이제 힘이 다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을 만한 때가 됐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면 실컷 파서 생고생을 했는데 나타날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찾아올 상실감을 생각하면 그들이 그 상실감이 너무나 두려워서라도 아예 한 삽조차 풀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땅을 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땅 파시겠어요? 마시겠어요?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겁니다. 행동하는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상식 안에 머물러 있어요?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의 믿음을 비상식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기독교의 믿음은 경험 너머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기독교의 믿음은 때로 그것을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고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게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큼 순종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몫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보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땅을 팔아 하실 때, 비록 그것이 내 상식과 경험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팔 수 있는 믿음의 수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비로소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20절 뒷부분을 보세요.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했다고요. 그 땅에 가득했다고요.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 신앙의 기본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20절 앞부분 보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그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를 보세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제사들 가운데 한 종류인데요. 사실은 그 곡식으로 드린 소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를 다 통틀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제물을 드릴 때 이런 의미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방법이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이 되어 제사를 드릴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제사를 드리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지금 이제 에돔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가득해지는데 그 전에 했던 것이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들의 현재 처한 상황은 사실 상황적으로 볼 때 제사를 드릴 만한 여유가 없어요. 당장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군사들이 전쟁도 치르기 전에 광야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아닌 거죠. 빨리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비상대책반을 세워가지고 하나씩 따져가면서 상황을 수습해야 되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잘 맞지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예배를 드릴 만큼의 경황이 심리적으로 있지를 못합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봐주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너희가 오죽하면 예배를 못 드리겠니 하고 이해를 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에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여호사밧 왕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가는데요. 그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상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옆에 그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은혜에 대한 조건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신앙의 기본 자세, 이것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덧붙이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니, 위기의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전도팀이 빌립보에서 엄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을 받는, 온 집안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에 충실하고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back to the basic이라 그래요.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간다. 기본으로 돌아간다. 위기를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더욱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의 기본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본적인 신앙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 가운데서 으뜸을 하나 이야기하면 그건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 예배인데 저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기본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은혜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예배드림이 은혜인 줄 알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어찌 예배 시간에 보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은혜로 나와 있는 자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거죠. 예배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